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19장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제가 뭐 잘못된 데 읽었어요? 왜 웅성웅성하세요?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로마 나라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나서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나라입니다. 방대한 식민지, 그들의 표현을 속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의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각 속주, 다시 말하면 그 식민지에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황제를 대신해서 바로 그 속주를 다스리는 최고 행정 책임관이었고 또 이 사람에게는 군부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지휘권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주 백성들에 대한 사법 재판권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야말로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직책이 바로 이 총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이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속주에도 이 나라에도 총독이 파송이 돼가지고 다스려졌죠. 그때 바로 부임한 총독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일반 개신교에서는 뭐 사도신경에서 열심히 외우는데 그 외울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게.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불신 학자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성경에나 등장하지 도대체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니야. 아무리 고대 그 역사문을 찾아봐도 이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이거는 가상의 인물이다. 성경은 이렇게 꾸며낸 소설책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인물도 아마 가상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1961년에 아주 고무적인 그런 발견이 이루어졌죠. 고고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이탈리아 출신의 그런 고고학자들이 이 가이사랴 지역은요 해변입니다. 해변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마식으로 지어진 모든 도시에는 다 이제 극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 유적을 발굴하는 작업 중 웬 그 석비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가로 68cm, 세로 82cm, 꽤 크죠? 석비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본디오 빌라도, 라틴어로는 폰티오스 필라투스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 이름이 선명하게 여기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만 새겨진 게 아니고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폰티우스 필라투스 유대 총독은 존엄하고 신성한 황제 티베리우스께 헌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장을 이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 극장을. 그래서 이제 이런 발견을 통해서 인물이 정말 실존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참으로 진실되구나라는 것도 더불어서 증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비의 주인공인 이 빌라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직접 판결하고 그것을 형을 집행한 바로 장본인이 바로 이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인물의 만남의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이 대화의 내용은요 요한복음에 제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보다도 요한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대화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 사건의 이 무렵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오늘은 이 두 인물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지순례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면은 반드시 들리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그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로사는 순환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순환의 길. 비아 돌로로사. 이곳에 가서 그 첫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출발지가 나옵니다. 거기 어디냐면은 과거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려졌던 곳인데, 이곳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총독 빌라도가 업무를 보던 그런 관저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 초등학교 교정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뛰노는 그런 마당이 있는데, 아직도 그 바닥에는 로마 그 군병들이 주사위 놀이를 하던 그런 놀이의 흔적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빌라도 이 두 인물이 한 분은 죄인의 신분으로 다른 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이렇게 만났던 그런 장소란 말이죠. 성경에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한 번도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와의 이 대면한 이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여기 속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뭐냐? 뒤이어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온 거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세속 권력의 그런 임금이 아니라 어떤 임금이에요? 진리의 임금이에요. 진리의 임금.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재차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오갔지만 서로 소통하는 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소통이 안 됐어요. 전혀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냐면은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 지금 한 장소에 있지만 그들은 서로 간에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곤 했죠.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성격의 만남이었으며 또 어떤 세계를 그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첫째는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 두 분의 만남은 두 사람의 만남은 세속 권력의 왕과 진리의 왕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세상 권력으로 볼 때 왕 행세를 했던 이 총독 빌라도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빌라도는 본래 중류층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시대에는요, 이 귀족이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출세하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중류층의 사람이 이렇게 뭐 총독이 되고 그런 거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나? 그 비결은 바로 결혼에 의한 신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뭐냐면은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여인인데 이 여인은 티베리우스 황제, 그 성경에 보면 디베리아 바다 뭐 이런 호칭 나오죠. 그 황제 이름에서 기원한 거예요. 이 황제의 딸이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손녀였습니다. 어때요? 꽤나 좋은 혈통을 가졌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귀족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이 평민이었던 그 사람이 단숨에 이 권력의 중심부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떻게 처세를 잘했는지 황제 가이사로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에 임명이 돼가지고 이곳에 파송이 되게 된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진 빌라도가 볼 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핵심적인 거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빌라도가 역시 결혼이야. 그랬을까요? 인생에서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인생에서 정말 이것이 핵심적인 거라고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진리라고 여겼을까요? 돈으로 성공한 사람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할까요? 돈이 진리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이라고 하면 돈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이것을 추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 무엇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결혼으로. 그 결혼으로 어디에 진입했어요? 권력의 중심부에. 진리가 뭐냐? 진리는 권력이지, 권세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왜냐하면 또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예수님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그리고 너 살릴 수도 있어. 그런 권한이 나한테 있어. 근데 너 계속 입 다물고 있을래? 빨리 이야기하지 않을래? 순순히 말해. 이런 뜻이죠?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굴복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 간 넘은 유대인 청년도 별 수 없이 나한테 무릎 꿇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볼 때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권력에 대한, 권세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라고 별거냐? 내 권력 앞에 어떻게 되나 보자. 자기도 더 큰 권력, 황제로부터 그 권력을 부여받았고 그거를 쫓아서 산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유대인 청년, 낯선 이 유대인 청년, 예수님은 굉장히 특이한 태도를 보이시죠. 여느 그런 죄수같이 무슨 목숨을 구걸하거나 뭐 눈물을 흘리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런 초연한 태도를 볼 때 오히려 빌라도가 더 당혹스러웠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의미는 네가 가진 권력, 권세 그거 허락하신 분은 그건 더 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죠. 아마도 빌라도는 자기 권력이 자기가 결혼을 잘해서 뭐 황제 앞에 처세 잘해서 뭐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지 자기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더 큰 분이 그것을 나한테 주셨다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빌라도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권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 독재자도 마찬가지고 선한 통치자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성도님들 세금도 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국방의 의무도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인물의 만남은 이 만남의 성격이 어떠냐? 바로 세상 권력의 왕과 진리의 왕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권세 아래 살고 계시죠? 우리 육신은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거기에만 전적으로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진리의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께 속했죠? 그러니까 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 들을 줄 알고 예수님께 또 기도로 이렇게 아뢰일 줄 알고 그렇게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진리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렇죠?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참 이렇게 가까운 것 같아도 먼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명절 때 이렇게 친척 댁에 가고 그러면은 어느 날 명절에 이제 친척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젊었을 때죠. 지금 한 20년 전쯤에 너 요즘에 뭐 하냐? 예, 저기 신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그 좋은 거 선택했다. 나중에 목사 되는 거잖아. 네. 야, 그 목사 되는 거 괜찮더라. 현금으로 딱딱 들어오지. 자본 없어도 되지. 어음 때문에 부도 날 염려도 없지. 야, 너 참 잘 선택했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제가 쥐을 수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런 게 어딨어? 말이 안 통해요. 네. 세상과 진리는 이렇게 한데 어우러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쫓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속하신 그 세계죠.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바로 그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속에 이 세계 속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 것과 같지 않은 생각과 언행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 내 인생을 지배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런 권력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은혜가 깊다고 하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리 안에 의연하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세상만 바라보면 소망 없는 순간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그죠?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 사도요. 총독 앞에 섰습니다. 벨릭스 베스도 그러죠? 왕 앞에 섰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주눅 들었어요? 굴복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요. 김세한 목자는 그 대통령이 다가오면은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보다 학벌도 높고 재산도 많고 가진 거 많은 사람한테 가서 주눅 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음 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속하신 분이지.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러면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대통령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저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심판자와 죄인이 아니라 죄인과 심판자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8절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두려워한 게 아니고 누가요? 빌라도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신분을 볼 것 같으면 한 사람은 재판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누가 의연하고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이외에 인전 문맥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눈에 띄냐면은 재판관인 빌라도가 불안해요. 재판관인 빌라도가 불안해. 죄인인 예수님은 오히려 태연합니다. 빌라도 행동을 보세요.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관저 안에 들어갔다가 군중들 앞에 나갔다가 또 관저 안에 들어갔다가 또 군중들 앞에 가서 몇 마디 했다가 왔다 갔다. 야, 내가 보니까 죄 없던데 가서 또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죄를 찾을 수 없어. 죄 없다는 말 3번이나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기 말 안 들어주고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막 안절부절해요. 누가요? 빌라도가. 빌라도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아내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아내는 간밤에 범상치 않은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주 그냥 흉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한테 신신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마라. 특별히 조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러고서 예수님을 연대할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불안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태도 때문이에요. 아니 여느 죄수처럼 뭐 눈물을 흘린다든가 뭐 손으로 싹싹 빌면서 뭐 나 좀 살려주세요 목숨을 구걸한다든가 아니면 뭐 막 엄청나게 분노를 표시한다든가 그런 태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뭐 변명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초연하게 마치 어린 양이 털 깎는 목자 앞에 그냥 갔다가 들이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초연함에
오히려 이 빌라도가 더 두렵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안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죄. 만약에 이 고소한 자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빌라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걱정의 요소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빌라도를 더욱더 이렇게 불안한 태도를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니까 또 예수님을 다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다그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넘겨준 자가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건네준 죄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들에게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가 더 크다. 빌라도도 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도 죄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 만약에 불의한 재판을 이렇게 진행한다면 당신한테도 죄 있는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법정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한 법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한 법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판사가 죄인 되고 죄인이 판사되는 그런 역전의 상황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반대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전혀 반대의 그런 역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부당한 자리에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악한 일 한 것도 아닌데,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저 나보다 힘센 어떤 권력에 의해서 아주 잔혹한 자리에 내가 세워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잔혹한 자리에 세워져 가지고 초대 교회 시대 때 무수히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은 목숨처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인내하고 참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제가 그 대우 회사 나와서 잠깐 신학하기 전에 학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직접 학원 차려가지고 다른 학원 인수해서 이제 이렇게 잠깐 작아요. 뭐 이렇게 크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메가 스터디보다 메가 뭐죠? 메타 수학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뭐 학원가에는 다 뭐 이렇게 그 연합회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나야 뭐 1년 정도 하고 그냥 신학할 건데 뭐 연합회까지 가입하나. 근데 거기 가입을 안 하면은 보호를 안 해주더라고요. 괜히 억울하게 그 고액 과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제 단속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연합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뭐 한 1년 하고 그만둘 건데 뭐 쉽게 생각했죠. 오늘 관공서에서 나왔어요. 관공서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위 촌지라고 그러죠. 안 줬어요. 어떻게 될게요? 네? 네, 엄청 벌금 두드려 맞았죠. 그래도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야 되겠죠?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불시험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만남의 성격은 뭐냐? 직무유기자와 책임 완수자의 그런 대조되는 모습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유기자와 책임 완수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자, 빌라도가 이 재판 과정에서 야, 예수님 죄 없어,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 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횟수가 3번이라고 그랬죠. 18장 38절, 19장 4절, 6절, 3번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거듭 무죄를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봐서 빌라도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 있다 없다? 죄 없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넘겨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놓아줄 수가 없고, 끝내 이 박석, 뭐예요?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재판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굳힌 거죠. 네. 그리고 이 재판석에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주게 됩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 양심, 자기 의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물어라. 그러고는 대학 가다가 물 받아가지고 거기다 뭐 했어요? 손 씻었죠? 네.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이 빌라도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군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이기도 했지만 사법 책임관이었다고 그랬죠? 속주의 그 백성들의 온갖 범죄, 뭐 억울함 이런 것들을 공의롭게 잘 판단해가지고 재판에서 판결해야 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위세와 협박에 눌려가지고 지금 공의를 저버린 거예요. 공의를 저버리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키면은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 그 황제한테 보고가 되고 그러면은 아유 저 총독으로 세워놨더니만 능력도 없구나. 좀 평안하게 좀 잘 통치하면은 우리 그 로마의 유익이 될 텐데 저렇게 무능한 총독이니 해임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지가 흔들릴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권력이 사라질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권력 쫓는 사람이 결국은 뭘 제일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답 나와 있잖아요. 권력이 잃는 거.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마치 자기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막 이렇게 격하게 행동하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불의의 판단을 한 것뿐입니다. 네. 한마디로 직무유기한 거죠. 한마디로.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왜 이 법정에 서셨습니까? 왜 그리고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가 책임져 주마. 그 책임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죠. 그리고 지금 이 법정에 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 법정은 직무유기자인 빌라도와 책임 완수자인 예수님의 모습이 교차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 장소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런 불의의 판결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빌라도는 그 후에 총독 자리에서 해임되고 맙니다. 그리고 고리라고 하는 지방으로 추방돼 가지고 자살로 자기의 생애를 끝마치게 되거든요. 참 비참하죠. 네. 자기 출세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열하게 비겁하게 이 불의의 판결을 내린 자의 최후가 이와 같이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그냥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나앉아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런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처우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속한 존재야. 내가 바로 이 보여준 이 길로 너희들도 따라오너라. 그리고서 이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자리에 머물고 계세요? 비록 우리의 발은 땅에 디디고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의 생애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윗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에 속하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네. 세상 사람들 정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반칙하면서 살아가죠. 예? 때로는 책임 회피하고 양심을 팔고 썩어질 것들을 그렇게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진리를 위해서, 올바름을 위해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고지식하다, 융통성 없다, 참 바보 같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취급당한 것처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야. 그래,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감내해야지. 그게 신앙의 길 아닐까요? 그렇게 가야죠. 시편 1편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2000년 9월에 그때 제가 이제 수문에 부임하기 전이었죠. 바로 전해인데 수문교회 성도들이 체험한 그런 간증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정부에서 시설 채소 유통 지원 사업을 권장을 하는데 그것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5명의 성도들이 농협을 끼고서 융자를 받고 그 융자 받은 것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게 됐어요. 근데 이 비닐하우스가 뭐 단순히 뭐 우리 소일거리로 하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수억 원이 들어간 공사예요. 대단위로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어요. 농협과 이 시설업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돈을 빼돌리다시피 하는 그런 부실공사를 한 겁니다.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비닐하우스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품, 이런 부속들을 갖다가 완성하지 않은 채 그냥 도주해버린 거예요, 업자들이. 그래서 고스란히 그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은 우리 신도들, 농민인 우리 신도들한테 부과가 돼버리고 이런 억울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책임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뒤집어 쓰여지게 돼서 이게 이제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농협이 셀까요? 5명이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셀까요? 농협이 세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 패소, 2심 고등법원에 가서 또 재판에서 패소, 그 다음 마지막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승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렇다고 끝이 지금 좋게 끝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이행을 안 해요. 이행을 안 합니다. 참 나쁘죠? 참 나빠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억울하고 정말 가슴 쓰리고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부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어떤 상황 벌어지더라도 이렇게 진리의 힘을 믿고 진리를 사랑하고 빌라도가 서 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속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